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운명을 넘어 소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으로 운명을 탓하기보다 운명을 수용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선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인순이 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쟁 후 한국인에게 가장 불행한 운명의 대명사가 있다면 그 당시 혼혈아였습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던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그녀의 삶은 처음부터 차별과 소외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의 임신을 알고도 미국으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형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등학교 진학조차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히 운명의 탓을 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고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인순이 씨는 내 아버지는 한국에 폐를 끼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도우려 오신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1999년 워싱턴 DC에서 한국전쟁 참전 노병들을 향해 당신들 모두가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압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그녀는 운명을 탓하는 대신 운명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던 중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런 운명에 대한 질문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율법주의에 근거하여 인과론이나 운명론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숨겨진 죄가 있기에 본인이거나 부모이건 그 죄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의 탓도 아닌 쉽게 말해 운명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불행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인간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흙수저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잘생기지 못하고 이렇게 못생긴 얼굴로 태어났는가? 하필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났는 것인가? 그런데 그의 불행, 그의 고통 뒤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란 단어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불행한 운명, 가슴 아픈 상처들도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암담하고 암울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간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최상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의 생애가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어려서 꿈 이야기 한 번 잘못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애굽 땅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까스로 신임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되었으나 보디발 아내의 무고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 총무가 된 것처럼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아 옥중 죄수들 모두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했습니다. 그는 운명을 믿음으로 돌파하여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요셉의 고백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주권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운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시키시고 구원받고 단순히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그분을 내 삶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위해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는 치료받은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 32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맹인은 이제 참비신 예수님의 증인된 소명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운명으로 찾아온 불행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그 운명에 단순히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실로암의 기적은 없습니다. 이 운명의 밤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끝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에게 위대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인순이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녀는 인생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냐고 묻자 주저하지 않고 Amazing Grace라는 찬양이라고 답합니다. 이 노래가 자기 삶의 주제가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녀는 눈을 뜬 것입니다. 그녀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흙 속에 감추어져 있던 저를 하나님이 쓰려고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함으로 남을 헤아리게 하셨고 나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84년도에 침례를 받고 새로운 봉사의 삶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해밀학교를 강원도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경험한 상처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에서 낙심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을 감사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어 이제는 상처받은 이웃을 안아주는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운명이라는 속박을 벗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로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바다 가운데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